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온 선교사 이유진입니다. 네, 저에게 여러분은 의미가 아주 깊죠. 네, 오늘은 친정에 와서 그동안에 세네갈에서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듯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같이 좀 나눔을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보여주시면, 네, 세네갈의 여인들입니다.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머리에 이런 것들을 잘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이거 그냥 넘겨주세요. 네, 이거 예전에 봤던 거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제 세네갈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 한번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 대한민국 출발해서, 네. 쭉 가면 서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세네갈입니다. 네. 비행기로만은 한 22시간 정도 걸리고 경유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네. 저희가 거기서 왔고요. 이거는, 저희 세네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족 위주로 좀 담은 영상인데요. 같이, 짧은 거니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공유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청년 때부터 이렇게 여기 영지교회와 함께 자라고 또 결혼도 여기서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던 제가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에 가서 저렇게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방문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의 전체 수련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수련회를 방문을 하러 오게 되었고요. 이제 많이 지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수련회는 다시 저희가 부르심을 또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 전체 수련회를 마쳤고요. 또 2년여 동안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러한 센터 사역 같은 그러한 것들을 좀 보고를 하고 앞으로 현지인 선교사 훈련 사역 계획을 함께 나누려는 목적으로 2달 동안의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셔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는 그런 광경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4군데의 씨가 뿌려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되고 싶은 좋은 땅 위에도 떨어집니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가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밭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시밭은 기운이 막아서 또 자라지 못하고 또 옥토는 너무나 잘 자라죠. 뿌리기만 해도 너무나 잘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열매는 오직 어떤 땅에서만 잘 자란다고요? 좋은 땅, 옥토 같은 좋은 땅에서만 잘 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길가나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곳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내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이십니다. 자, 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오셨다고요? 길가에 오셨고 돌밭에 오셨고 가시떨기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싹을 틔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돌밭 같은 나한테, 길가 같은 나한테, 가시떨기와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네갈 가보면 굉장히 건조해요. 그 사하라 사막 바람이 부는 곳이라서 건조한 바람도 많고 우기 때가 아니면은 푸른색을 초록색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께서 저희를 세네갈로 부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씨로 그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곳에 예수께서 심기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감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겨주시면 저희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다기능 센터라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기능 센터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우선은 언어 훈련입니다. 인근에 불어권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서부 아프리카에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많아서 불어권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으로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프랑스어 언어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을 구하시는 것부터 아프리카 문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문화 적응 훈련도 했고 그리고 MK 케어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또 다기능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한인 선교사 멤버
케어 기능, 전인적 협력 관계 형성, 자녀 케어, 게스트 공간, 사역 개발 등등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너무 되게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까지 정신없는 2년을 보냈습니다. 자, 먼저는 불어 연수입니다. GPA 언어 습득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책상 위에 뭐 같은 게 되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언어를 배울 때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수업 내용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물 같은 거, 그림 같은 것들을 쫙 깔아놓고 처음에는 한 장씩이겠죠. 한 장씩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단어들을 계속 배우다 보면 저렇게 책상이 꽉 찰 정도로 저렇게 다 사물들 깔아놓고 이제 그것을 맞추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족 언어 그 습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습득 방식인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엄마 배고파요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아이들은 계속 듣습니다. 신생아들 태어나서 계속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을 옹알이부터 해서 조금 하기 시작하죠. 그 단계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배우실 때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귀로만 듣습니다. 이 현지인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양육자라고 부르는데 그 양육자가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찝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교육 방식이거든요. 네, 넘겨주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루포어예요. gur, jigéen, pa, mère, màgget, 아빠, 엄마, xale bu góor, xale bu 소년, góor, xale bu jigéen, xale bu 소녀, jigéen, liir, 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월루포어로 들려주는 것들을 듣는 거예요. 월루포어는 세네갈의 가장 큰 종족 언어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프랑스어보다 월루포어를 더 선호하죠. 그래서 월루포어로 인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 또 넘겨주시면은 이번에는 인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joko nga jam sol jam rek njoko nga jam sol jam rek 네, 아프리카는 njoko 네, 인사를 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요. 얌. 만나면 한국에 오니까 인사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합니다. 길가에서. 우리 옛날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데 잘 지내? 나 잘 지내. 너희 아버지 잘 지내셔? 우리 아버지 잘 지내셔. 너는 건강은 좀 어때?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인사를 계속 길거리에서 만나면 주고받고요. 가끔은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인사를 너무 걸면은, 나중에 하면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인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를 배워서 선교사님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셔서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넘겨주시면, 그리고 문화 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다른 거 뭐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시골 교회 방문해서 교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또 어떻게 어린이들이 지내는지도 한번 보는 그런 적응 훈련입니다. 가운데 그림 보면은 잠깐 앞에 가운데 그림 보면은 저기 무너진 곳이 보이잖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바람이 불어서 벽돌을 쌓아놓았던 그냥 흙바닥에 벽돌을 쌓아놔서 지어진 교회였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게 넘어졌어요. 넘어진 채로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건물이 그런다 할지라도 뭐 불평불만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화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같이 갔을 때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마차가 있어요. 말도 있고 이거 말은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시골인 거고 대부분 그 나귀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면 인기가 아주 많아요. 아이들이 계속
별것도 아닌데 뒤에 쫓아다니면서 따라오고 예, 저런 것도 그냥 막 태워주기도 하고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지내는 예, 아이들도 있고 또 MK 그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K 케어 기능인데요. 바울성교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인 바울성교의 아이들이 7명이었어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만 7명이었고 그 아이들의 나라들은 인근의 시에라리온 그리고 라이베리아 모로코, 베냉 이런 데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이제 MK 그 선교사 자녀 학교가 세네갈에 있으니까 세네갈로 유학처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숙사에 지내면서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내는 그런 모습이죠. 저기 센터에서 찍은 사진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방학 때 방문하셨을 때 같이 찍은 사진들이고 평소에는 아이들은 이제 7명, 그리고 저희 아이들 3명, 그리고 기니로 가신 선교사님 자녀들까지 해서 총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위에 이제 학교 강당이에요. 다카르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 수도가 다카르인데, 다카르 아카데미에서 한국 아이들 명절 때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여 명 정도 돼요. 39명, 4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같이 밥해서 김밥이랑 치킨 같은 거 튀겨줘서 같이 먹고 또 명절이라고 해서 같이 좀 그 전통놀이를 좀 즐겨보려고 아이들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항상 파스타 같은 거나 아니면 현지 음식만 먹다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같이 해서 음식들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또 아이들 레크레이션을 굉장히 또 재밌게 잘합니다. 그래서 공기놀이 그리고 제기차기 이런 걸로 했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이걸 모르더라고요.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역으로 한국 문화를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여기 이거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인데 저희 집에 이제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와 계신 선교사님들 그래서 같이 식사 모임하고 또 설날 때는 저희 집으로 아이들을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불러서 같이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같이 먹고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바울 선교회뿐만 아니라 타 단체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또 냉면 먹고 싶어 하는 친구는 그 둥지냉면이라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날짜 지난 것들. 그런 거 받아가지고 같이 해서 먹으면 아이들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하고, 저 요리 못하거든요. 여기 있을 때도 항상 권사님들이 저 집 앞에 이렇게 막 반찬 놔주시고 그래서 그것만 먹고 그랬는데 밥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는 제가 지금 김치도 담고요. 장아찌도 웬만한 건 담을 수 있고요. 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료 구해서 막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예, 또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했던 그런 사진들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엘리제 목사와 클로틴 사모라는 저희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엘리제 목사는 시골에 있다가 병이 치유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병이 치유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클로틴 사모라는 저 친구는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고 알려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 친구가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CCM 앨범도 세레어로 내고요. 그런 친구인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한테 딸이랑 아들이랑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또 저 아기도 낳았어요. 손녀딸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친하고, 또
저희 굳은 일도 다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들이 뭐 바라는 거 없이 항상 열심히 돕고, 그리고 저 엘리제 목사는 또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슬람 무슬림들을 병고침 낫게 해주는 그런 은사도 있어서 열심히 그쪽으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티셔츠 입고 있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은 니콜라 목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친구도 되게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세네갈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축구하는 걸로 이렇게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인대요.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핸드폰 볼 때도 이렇게 해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축구 사역 영상인데 계속 들어주세요. 보면은 이게 지금 축구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주 리듬을 잘 타면서 하죠. 그냥 축구 몸 푸는 것도 저렇게 리듬을 타면서, 아프리카 친구들이니까 리듬을 타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축구하러 모였을 때 복음 전하는 모습. 네. 트로피를 저희가 선물을 했었습니다. 트로피, 1등 트로피. 네, 넘겨주시면, 네, 여기는 이제 세네갈은 땅은 넓어요. 그래서 땅은 부모님이 주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굉장히 큰 일이지만 땅을 이렇게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을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몇 10년 가까이가 걸리기도 하고, 돈이 생기면 벽돌 하나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필요한 사역들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저희도 함께 한국교회에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알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무슬림 지역들이 있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보시면 벽돌을 그 자리에서 직접 굽습니다. 김태근 장로님 알면 깜짝 놀라실 일인데, 그 자리에서 직접 벽돌을 구워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쪽에서는 벽돌을 굽고, 네, 또 한쪽에서는 벽돌을 쌓고 이렇게 집을 지어요. 집 짓는 거 보면 막 속이 타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짓지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지금 벽돌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저렇게 벽돌 굽고 만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네, 저희의 2년 동안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어땠나? 나는 2년 동안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간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은데, 음식하고 애들 밥해 먹이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심부름하고, 그런 일들만 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하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한 적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유치원 사역도 하고 싶고, 큰 아이들이랑 정말 세네갈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일들만 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를 믿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널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만큼 사람들에게 해주고 보상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실족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좀 소통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성공은 일의 크기가 아닌 신실함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강하고 능력 있고 또 유창하고 그러한 자를 뽑으시지, 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그게 내 자녀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조용히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 이렇게 유리조각처럼 깨지기 쉬운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너무 멀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잖아요. 저희를 사용하시는데 깨진 그릇부터 사용하신다라는 거. 계란을 한 판을 사왔는데 계란 한 판에 깨진 계란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계란부터 사용하죠. 저희는 깨진 것부터. 깨진 것부터 사용하는데 깨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리하는 자가 그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내가 깨진 그릇이든 깨진 계란이든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멋진 요리를 해내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작전 지역이 다를 뿐입니다. 누구는 세네갈에, 누구는 한국에, 누구는 이 사업장에, 누구는 이 학교에, 이 가정에. 그냥 부르심의 작전 지역이 다를 뿐 하나님과 나만이 알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구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절대로 그 부르심이 정말 신비롭고 놀랍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부르심, 부름받은 선교사, 그 선교사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옥토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물론 중요하죠. 옥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미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나에게 싹을 틔우고 계십니다. 생명의 싹을요. 그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도 영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거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능력, 그런 것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PPT 한번 보여주시면,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품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9시부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집 주인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12시에도 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 주인이 3시에도 부릅니다. 이제 거의 약속한 일이 다 끝나가는 시간 오후 5시에 또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침부터 일한 자들은 원망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삭스를 받는 겁니까? 원망하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저는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품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 헌신했지. 그렇지. 그리고 이 불편한 곳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이 먼 곳에 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열심히 살고 있지. 제가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막바지 오후 5시에 온 그저 주인께 긍휼함을 받은 그런 은혜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있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후 5시에 거저받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 없는 자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느라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이렇게 세상과 싸우느라 이런 유혹도 다 들어왔는데 이런 거 싸우느라 제 눈이 뽑혔고요. 제가 이렇게 하느라 불구가 되었고요. 죄와 싸우느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몸에 있는 스티그마를 주님 앞에 보여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락 끌어안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풍요로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이곳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 영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저희가 부르심 받은 그 땅 세네갈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불어권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언어 훈련, 문화 적응 훈련을 감당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각자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기니로 다시 가셨고 베냉으로 가셨고, 네, 한 분은 세네갈에 남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 지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목사님께 들었는데 선교사 지원수가 없어서 이제 서부아프리카 불어권 그 센터 기능이 이제는 조금 다른 기능으로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 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본부와 같이 협의 중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MK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다 했잖아요. 39명, 4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성경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공식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가족, 정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영지교회에 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 남편의 건강, 좀 혈소판이 자꾸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네,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이 천식이 아직도 있는지 천식 비염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지태는 밥 양이 많이 줄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들이 자꾸 밥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계속 용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져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기도 제목 있고요. 지평이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